함께 읽을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임금이 사한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로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론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겁거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이까 불가하니이까 한데 예수께서 저희의 악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쇳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기이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장가들었다가 죽어 후서가 없으므로 그의 아내를 그 동생에게 끼쳐두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저희가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7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오늘 제목 청함만 받지 말고 택함을 받자입니다. 1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청함을 받는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교재 보겠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공산주의 사회에서 믿음 지키는 것만큼이나 어려워지고 있다. 하나님을 위해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 시간이 곧 돈이기 때문이다. 11조도 걸림돌이 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곧 생명이기 때문이다. 성경 공부도 등한시하게 된다. 돈이 되는 정보를 소화하기도 벅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사람들을 보내어 천국 잔치에 청하지만 세상살이에 바쁜 사람들은 오기를 싫어한다. 하나님 나라는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버린다. 돈벌이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돈과 함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영적인 일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예복을 입지 않고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과 같다. 교회에 다녀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으면 예복을 준비할 수 없다. 사업에 도움을 얻고자 하는 목적으로 교회에 등록하는 사람도, 자신이 가진 세상적인 것 때문에 교만한 사람도 예복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가볍게 여기는 자도 예복이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며 그 선지자를 욕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그 백성에게 미쳐서 돌이킬 수 없게 된다. 우리는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눈길을 피할 수 없다. 교회는 다니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은 천국 잔치에 동참할 수 없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지 않고 있지는 않은가?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자. 하나님과 천국, 영적인 일을 가볍게 여기지 말자.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결정한다. 지금이 기회이다. 청함만 받지 말고 택함을 받는 주의 제자가 되자.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22장은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마태복음 21장에 이어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관한 비유입니다. 그 비유에 더하여서 예수님께 도전하는 세 무리가 있었죠. 헤롯 당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이들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자 네 가지의 질문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질문에 지혜롭게 대처하면서 그들을 물리치시는 내용이 오늘 마태복음 2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알고 또 실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기만 하면 우리는 다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에는 혼인잔치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목전에 앞둔 예루살렘 방문 주간에 오늘 예수님의 적재자들이 등장해서 예수님을 죽음으로 이끌어 가고 있는데, 오늘 그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말씀하신 세 가지의 비유가 연이어 나오는데, 두 가지는 어저께 21장에 나오고요, 오늘 이어서 혼인잔치의 비유가 마지막 결론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혼인잔치의 비유는 아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한두 번쯤은 아마 여러분들이 좋게 들었을 이야기인데, 대략적인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왕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위하여 많은 하객들을 초청합니다. 혼인잔치의 준비를 다 끝내고 신하들을 보내서 이제는 혼인잔치의 시간이 되었으니 다 불러 모으라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이 왕이 베푼 이 혼인잔치의 참여를 거절합니다. 두 번째 또 보내죠. 두 번째 다른 신하를 보내서 모든 잔치 준비가 다 끝났고 나는 소와 살찐 짐승들을 다 잡아 음식을 차려놨으니 너희는 어서 오기만 해라 라고 초청을 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도 왕의 초청을 싫어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밭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상업차로 가고, 심지어는
왕의 초청을 너무나 싫어해서 신하들을 잡아서 죽이기까지도 했다라고 성경이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은 크게 노하여서 군대를 보내어서 그 신하들을 죽인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그리고 동네를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왕은 신하들에게 말하죠. 혼인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청한 사람들은 여기에 올 자격이 없다. 그러니 너희는 길거리에 나아가서 큰 사거리에 나아가서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그 사람들을 다 초청하여라 라고 오늘 명령하였고, 신하들은 왕의 명령을 받아 길거리에 나가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물어나고 다 만나는 사람마다 혼인잔치에 데려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혼인잔치에 다 와서 누가 왔는가라고 왕이 둘러볼 때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왔습니다. 당신은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는가?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한마디도 대답을 하지 않죠. 그랬을 때 이 왕은 너희는 이 자를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지라. 거기서 가슴을 치며 통곡할 것이다 라고 명령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와 같이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라고 오늘 왕은 얘기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3절에 보시면 청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청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을 뜻합니다.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셨습니다.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로 초청했지만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였습니다. 5절에 보시면 돌아보지 않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돌아보지 않다라는 단어는 무시하다, 소홀히 여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등한시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초청을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을 했으면 이스라엘은 늘 그것을 무시했고 등한시했고 소홀히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초대를 거부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시면 그들은 뭔가 세속적인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아니면 다른 인생을 자신이 악한 일로 탕진하기 위해서 그들이 거부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자기 밭으로 갔습니다. 일상생활로 돌아간 것이죠.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이 있는 곳으로 간 것입니다. 또 상업차로 오늘 그 초청을 거절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 사업 때문이죠. 오늘 자신들의 인생을 탕진하거나 세속적인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아니면 악한 일을 저지르기 위해서 참석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모두 일상적인 생활과 자신이 감당해야 하는 일 때문에 그 초청을 거부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잘 관리해야 되죠. 다스려야 됩니다. 일터에서, 학교에서, 또한 가정에서 우리 모두는 진실하고 신실해야 되고 성실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그 일터와 가정과 학교에서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진실하고 성실하게 나아감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하나님의 초청과 그 영적인 일과 천국에 대해서 영적인 복에 대해서 우리가 등한시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만 우리가 더 집중할 때 그것은 오히려 우리가 세상에만 머물게 할 수 있는 오히려 그런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하는 그런 악한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도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우리는 늘 우리 마음 가운데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은 천국을 향한 갈망, 그리고 영적인 은혜, 영적인 복, 이런 것들을 절대 소홀히 하고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 여기에 내가 성실해야 되는 일이 있으니까 영적인 일은 좀 뒤로 밀어두고 다음에 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 9절부터 10절에 보시면 왕은 초청한 자들이 초청에 응하지 않자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다 초청하라고 명령을 하지요.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다 혼인잔치에 청하여서 데려오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들이 나가서 데려온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선한 사람, 착한 사람,
그렇지 않지. 오늘 성경에 보시면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왔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준비한 이 혼인잔치는 모두에게 열려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아니면 겉으로 화려한 자나 아니면 그렇지 않은 자나 모두에게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죠. 복음 전파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올 수 있는 대상,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의 대상이 되는 것은 모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빈부, 귀천, 직업, 남녀 이런 외적인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초청에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초대장, 하나님이 혼인잔치에 오라고 하는 초대장은 무엇입니까?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여졌을 때 우리가 그 초대장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너는 이 초대장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아니면 그럴 만한 인생을 살아왔어.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묻지 않으시죠.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악인이든 선한 사람이든 그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천국 백성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늘 회개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3절에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오늘 하나님의 초대에 응할 때 그 천국의 초대장이 의미하는 것이 우리는 무엇인가를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무작정 들어가서 그 아무 자리에나 앉고 아무렇게나 자기의 판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혼인잔치를 마련하시고 우리를 초대하셨다라면 우리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절차와 그리고 의식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세상의 지시와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명령과 지시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는 순간 우리의 생명 또한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밀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행동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생각, 바른 행동, 바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내가 그냥 말로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단순한 지식이나 말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인격에서 우러나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은혜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신자다운 삶을 살아야 되고요. 믿음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늘 힘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언어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행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그런 가치관과 그리고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사탄이 언제 공격이 올지라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영적인 무장이 필요함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2장에는 혼인잔치 비유에 이어서 15절부터 46절까지 연이어서 네 가지의 논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금 납부에 대한 문제, 부활의 문제, 율법의 논쟁, 메시아의 논쟁, 네 가지의 논쟁이 계속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이 논쟁의 중심은요, 바리새인들이 말한 것처럼
그냥 단지 뭐가 옳고 그르냐 이런 것들을 구분짓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말의 올무를 걸리게 하기 위함이었음을 바리새인들이 얘기합니다. 1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로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론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서 이 네 가지의 논쟁을 보면요, 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헤롯 당원들, 사두개인들 얼마나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철두철미했는지 그리고 아주 교묘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세금의 문제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해도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을 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지혜롭게 그 질문을 대처하시고 그들을 물리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단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아주 주도면밀하게 공격을 해옵니다. 그냥 한번 툭 건드려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한 부분 그리고 우리의 약점들, 우리가 가장 연약한 부분들이 어디인가를 사단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아주 주도면밀하게 해서 우리를 공격해 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아담이 유혹에 넘어가는 것도 보면 사단의 주도면밀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사단의 술수를 늘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의 계속적인 논쟁, 그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공격을 해오는 것을 보면 사단의 공격은 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한 번 공격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격하고 또 공격하고 또 공격해서 우리를 어떻게든지 방심하고 자만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게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사단의 정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공격이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이 공격은 계속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가 한번 사단의 공격을 막아냈어.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 이렇게 방심하고 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넘어질까 우리는 조심하라고 얘기해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얘기합니다. 난 한번 사단의 공격을 막아냈어. 난 이제는 됐어. 나는 괜찮아. 이럴 때 우리는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아다닌다고 얘기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절대 방심하고 자만하는 것이 아니라 늘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그 모든 영적인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영적으로 무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모두가 영적인 싸움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예배하고 또 기도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또 순종과 행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